예.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그 극적인 전환은 다메섹 도상이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은 다 한순간 엎어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정말 자기 열정, 헌신, 열심, 의로움, 자기 의로움.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실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부활 앞에 보니까 별게 아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인 걸 보면서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핵심 가치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모든 삶들은 이것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제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좀 더 알고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뭐라고 했죠? 산소망이다.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거다. 지나가는 것들, 또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기업,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운동선수 예를 들어요. 여러 군데서 예를 드는데, 그때 운동선수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운동 가운데 뭐 투창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마라톤이 이제 가장 그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비유로 드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마라토너를 연상하면서 하시는 말씀, 거기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현재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미완성이다. 그 영광의 부활의 나를 내가 볼 때 아직 나는 미완성이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다. 저와 여러분 똑같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아직 그 영광의 자리에는 서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미완성이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그 영광의 날은 이르지 않았다.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뭐 애고 없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분명히 이제 온다.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하고 불로 다 녹아 없어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과 티가 없는 흠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현재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를 또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에베소 또 빌립보 할 것 없습니다. 이 달려가는 선수를 자꾸 묘사를 해요. 이 마라토너를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그래요. 다름질해라. 근데 이렇게 다름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중요한 게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제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 썩을 승리자의 관, 그때 마라토너에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을 면류관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메달 따면 막 환호하고 그 사람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뭐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혀지거든요. 근데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지는 것,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걸 놓고도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절제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우리 운동 선수들, 국가 대표들 보십시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자고 싶은 거 다 안 자죠.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나 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하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 오늘 현재의 삶은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이 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절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또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성경에서는 지금 마라토너를 지금 연상하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선수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다, 인내. 인내함으로써 경주를 하고 있다. 마라토너가 이렇게 완주를 하는 과정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한계점을 극복해 가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막 다리에 쥐가 나죠. 어느 때는 막 심장이 마비가 오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숨이 차고. 그냥 조금만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은 뭐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는 거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인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평생 부부가 같이 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내가 없이 그 가정생활이 돼요? 뭐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이 뭐냐니까?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사랑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이 고비가 없어요? 시련이 있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살죠. 근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인내를 합니다. 사업도 데드밸리가 있잖아요. 죽음의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창업을 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걸 데드밸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근데 그게 한 번만 오냐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데드밸리가 한 번만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 한 번만 있냐고요. 오직하면 바울도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이제 끝이다, 죽음이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그건 겪는 거예요. 누구나 겪어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산다고요? 이 운동선수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고비가 오지만 그걸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십자가를 지면서 기쁨으로 하나도 근심 걱정 없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귀싸대기를 맞은 거예요. 따귀를 때리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럼 예수님은 그냥 허허 웃고 계시냐고요. 그럴 때 아무 감정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정말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분노가 생기고 또 어느 때는 막 정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분노에 살인도 하잖아요. 주님이 그게 없냐 이거죠. 주님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내가 꼭 져야 됩니까?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건 고통이란 말이죠. 저도 병원 가는 거 싫어요. 주사 맞는 게 싫어서. 주사만 맞아도 싫은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를 간으로 만들어서 막 눌러가지고 가시 찔러놓고 피가 흐르고 손발에 못을 박고 죽이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데 그 길을 가면서 심장이 떨리죠. 두려움도 있고 그 고통이 싫고 그걸 그분도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망신을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치면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편안하게 갈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뭐 편안하세요? 목사는 신앙이 참 좋아서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하는 거라고요. 그걸 참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도 그렇고 일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고 신앙생활도 역시 이런 고비와 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는 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조롱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지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거고 갈등이고 고민이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 신앙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거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피곤하고 낙심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로가 와요. 목사도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 길을 가지만
피곤하거든요. 어느 때는 쉬고 싶다고. 어느 때는 낙심이 되거든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피곤함이 없으세요? 부부생활이 마냥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마냥 행복해요? 정말 피곤하고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후회가 될 만큼 낙심이 될 때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나? 낙심이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할 의미가 있을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할 만큼 해야 되나? 이렇게 상처받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 낙심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또 생각하라. 주님도 피곤한 낙심이 되죠. 죽어라 가르쳐놓은 제자들도 도망을 가 배신해. 뭐 이게 왜 낙심이 안 됩니까?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뭘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그 정상 아닙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낙심한 자리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업도 뭐 피곤하지 않게 일한다. 그거 적당히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낙심이 있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도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내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그 영광의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거든. 영광스러운 부활이거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살려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말이 있어요. 적당히 하려면 군대처럼 할 일 없는 데가 없고요.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게 군대일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하면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살려면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시련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더 참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견뎌보십시오. 또 넘어갑니다. 근데 뭘 바라보고? 영광의 부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오늘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인내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려면 믿음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뭡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네가 쉬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행한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뭐죠?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그러죠. 그래, 수고했어. 이제는 누려. 쉬어라. 누려라. 그 자리에 가는 것은 행한 일의 따름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달려가는 선수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재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절제와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졸 때도 인내하세요. 졸음이 와도 인내를 하셔야 돼. 네. 추운 데 있다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앉아 있으면 졸립죠. 네. 나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조는 건 그냥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이 쪽잠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선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낮에 쪽잠을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이 갱년기를 통과하지 않은 분이 그러면 곤란해요. 자, 바울은 이제 이 현재를 이야기한 다음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형제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 지금까지 행한 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은 잊어버리겠다는 단어를 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달려가다가 운동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다 중간에 멈추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게임에 뛰겠죠. 그러나 그 게임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야, 너 그러다가 죽어. 너 더 뛰다 심장 터져. 야, 이번 포기해.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 게임 해. 다음 게임. 이게 유혹을 하거든요. 오늘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던 것들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가다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건데 함정에 빠지면 그 속에 갇혀 갖고 허부적거려야 되거든요.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지금 주저앉아 버린 걸 말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달려가던 길이 멈춰지냐 이거죠. 대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할 때 그래요. 과거에 집착할 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요. 미디안과 전쟁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들어서 나가 싸워라 그래요. 미디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사를 통해서 독립을 시키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불렀다. 그러니까 전쟁하자. 그러니까 국민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하죠. 군인을 소집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해방하자. 혹은 많은 사람이 왔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 너무 많다 숫자가. 왜냐? 너희가 이 많은 숫자 갖고 싸우면 우리가 결국은 이겼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까? 내가 싫다. 그게 전쟁은 내 손에 있고 너희를 구원하는 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건데 너희 힘으로 독립했다.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돌아가라 그러면서 누구를 돌려보내죠? 겁나는 사람.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서 막 떨리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요. 결혼해갖고 1년 안 된 사람 돌아가라 그래요. 전쟁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신혼 1년은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줘놓고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돌아가라. 뭐 옛날에 그 구약에는 전쟁의 법이에요. 그게 왜 실컷 고생으로 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요.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죠? 돌려보냈는데도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막 입으로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 네, 뭐 그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손으로 퍼 마시는 건 무슨 의미고 뭐 이렇게 뭐 해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누구를 고르냐 할 때 뭐 적은 숫자가 있는 팀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손으로 퍼 마시는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그런 거지 뭐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죠? 숫자가 많은 걸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300명 남아요. 300명.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승리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결론 뭐죠?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면 이게 신앙이 타락하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잊어버려야 될 게 뭐죠? 자랑거리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우리 강성교에서 정말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 그거 붙잡으면 우리 그때가 그게 유혹입니다. 타락입니다. 야, 네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권사가 안 돼 있으면 말이 되냐? 너 그 정도 열심히 했는데 너 아직도 야 장로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아주 유혹입니다. 이게 이런 게 유혹이에요. 뭐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 나 무시하고 멸시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잘난 니들끼리 잘해. 나 안 해. 다 유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걸 참으셔야 돼. 그 조롱, 무시, 멸시를 참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지금까지 한 가락이 있잖아요. 이사야 10장 15절도 말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면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도끼나 톱은 톱질하는 사람, 도끼질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말해 아 내가 역시 날이 10%라고 이게 잘 찍었어. 아무리 날이 10%란 도끼라도 찍는 사람이 없이 무용지물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지금 인생을 주고 있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생사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 지혜, 명철, 실력,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왜 네가 큰 소리 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도 이건 이렇게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죠?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내가 인정받을 때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은 달려갈 길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물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조심해라. 긴장을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은혜 보좌까지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될까 두려워해라. 운동선수가 중간에 주저앉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쓴뿌리가 나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네가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라. 내가 쓴뿌리가 될까도 조심해야 되고 그 쓴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교인들 말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괜히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이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다름질을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11절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는 제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면서 장자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장자 지파가 되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를 점령할 때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는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장자 지파예요. 중심부를 딱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원래 본토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원래 이제 이들에게 준 땅이 아닌데 여러분이 잘 아는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의 절반은 여기 유목하기 좋다. 우린 여기 차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지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차지했다고 여기 눌러앉지 말고 남자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른 지파가 전쟁할 때 너희들이 같이 전쟁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중부지방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 남부, 북부 이렇게 정복 순서가 가는데 너희가 먼저 차지했다고 너희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도 나가서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시편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실어서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빼앗기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왜 빼앗기냐고요.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뒤로 물러났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절반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중간에 물러나 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가던 길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달려가는 걸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한 것을 자랑거리를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앞으로 나오라면 안 나와요. 전쟁을 소집하면 오지도 않아. 희생하는 일은 나서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떼거로 몰려와서 시비를 걸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하고 상의도 않고 네가 나가? 근데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떡하죠?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공을 생각하면 내가 이번에 한번 전쟁에서 이긴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역시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화가 풀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썼던 중요한 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것을 자랑거리를 여기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요구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왜 안 알아줘? 왜 나를 안 세워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또 입다가 12장에 가서 사사기 12장 입다가 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떼거를 몰려와요. 그래갖고 야 네가 뭔데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네가 먼저 나가? 입다는 좀
기생 아들로 크면서 이렇게 삐뚤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시비를 거니까 뭐 불렀잖아. 근데 너희가 안 왔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시비를 걸어? 우리 집을 불살라 없애겠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싸워버리잖아요, 입다는. 그때 42,000명이 에브라임파가 죽어요, 입다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길을 멈추냐? 과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죠? 나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강성교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잊어버리십시다. 저도 그렇고, 저도 사람이니까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이게 없냐고요, 그렇죠? 어느 때는 참 섭섭하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뭐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 좀 문제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뭐 또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상하죠, 마음이. 근데 이것 때문에 달려갈 길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과거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만 바라보겠다, 이제? 미래만 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머지 구절이 그거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가는 걸 이야기해요. 하여튼 바울은요, 이게 아주 확 박혔어요. 아주. 내가 이제 영광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저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아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마음 뺏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흥과 티가 없이 영광 가운데 서기를 바울은 지금 사모하면서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 질 때 주님, 내가 달려갈 길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달려온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준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래. 주님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모든 멸시, 박해, 그리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들도 내 보좌에 같이 앉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그 12절에 뭘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소망이란 걸 바울은 지금 막 이게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참고 내가 기도를 항상 힘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좀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옆에 사람들 관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거예요. 막
너 때문에 사니 못 사니, 내가 이것만의 용서가 되냐 안 되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뭘 생각하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나 핍박하고 욕해봤자 그게 뭐 대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사는 성도는요, 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가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라? 화목하고 살아라. 이게 영광의 부활을 보고 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삶의 특징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을 사모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은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현재의 삶 속에는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만족하고 교만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잊어버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참고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품고 섬기고, 그리고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좀 넉넉하게 섬기고 마음으로도 넉넉하게 축복할 줄 알고 이렇게 살다 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관에 이 부활이 핵심 가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 죽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절제와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러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